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3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막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함께 공부합니다. 성막들 조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38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9절로 11절까지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있느냐? 그만큼 성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들이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또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장차 지어질 예수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성전이 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막 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 크기는 이 북쪽과 남쪽에 긴 직선이 100규빗이니까 45m. 그러니까 늘 설명드리지만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로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니까 100규빗이면 45m.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니까 22.5m. 높이는 5규빗이니까 2.25m. 그러니까 높이 2.25m니까 우리 키보다 한 반 정도 더 높은 이 높은 정도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2.25m 높은 위치고, 그리고 가로로 45m, 세로로 22.5m 이렇게 된 것이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막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 이제 이 동쪽에서 들어가는데 문이 보이죠? 저 문의 폭이 9m입니다.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오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쉬우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노제단입니다. 이곳에 가서 그 짐승을 잡아 불을 태워서 그 백성의 죄를 사는 노제단이고, 노제단으로 통과해서 그 앞에 놓이는 게 물두멍, 우리로 말하면 큰 대야입니다. 대야. 거기서 제장에 손을 씻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성소 입구에 물두멍 앞에 문이 하나가 있고, 다시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는 그 7 갈래로 나눠진 금촛대, 건너편에는 12떡이 놓인 진설병상, 그리고 그 앞에는 금향로가 있어서 향을 태워 올리는 금향단이 있고, 그 뒤에 또 휘장이 있어 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잘 아시는 대로 법궤, 언약궤라고 부르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은 시은소, 속죄소라 그래갖고, 시은자 속죄소라 그래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그곳이고, 그 위에 그룹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과 남쪽에는 100규빗이니까 45m, 동쪽과 서쪽에는 50규빗이니까 22.5m니까 그렇게 규모를 생각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공부합니다. 11절로 15절이요.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에 100규빗으로 되어 있는 데는 기둥이 20개가 놓여 있어서 이 기둥을 세마포로 연결해 가지고 그 기둥을 하고 둘러싸고 있고, 이쪽에서는 20.5규빗이니까 이쪽에 기둥이 20개니까 저쪽에는 기둥이 저쪽 서쪽에는 10개고 이쪽에는 가운데 9m 그 성막 입구가 있기 때문에 9m 옆에 이제 각각 6.75m씩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 다시 또 설명합니다. 뜰 주위에 포장한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쓰여진 그 금속은 금, 은, 노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광야에서 이러한 금, 은, 노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성막을 만드는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금과 은과 노스로 그 성막을 전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린 그 성막을 들어가는 뜰 휘장문에 대한 설명이 18절 19절입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길 가름대도 은이며.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20규빗이니까 9m라죠. 9m. 휘장문이 9m고요. 9m 들어가는데 이제 기둥이 넷이 있어서 이 기둥 넷을 세워놓고 그 받침은 노수로 했고 갈고리는 뭐냐면 이 휘장을 이게 연결하는 그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이 기둥은 노시고 그 밑에 말뚝은 그 말뚝까지 놓으시고 이 싸게는 은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이요. 성막 말뚝과 뜰 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그래서 이 금, 은, 노수로 이 성막을 전체를 싸서 이제 요즘 말하면 담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전이 이 성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길게 설명하고 나서 이 성막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9m입니다. 9m. 이 9m가 되는 문, 20규빗이니까 9m인데 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막을 크게 이렇게 담을 둘러싸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용어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됐다.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되고 분리된 모습으로 정결되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이다. 그리고 이 성막들을 9m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막들까지만.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막의 지성소 휘장이 열려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밖에 있다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만도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이 성막의 뜰을 밟을 수가 있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저희 여의도 순복교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전체 이 반경이 한 5,500평 되는데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 차를 주차하고 이 교회 마당 뜰을 딱 받는 그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면 기뻐가지고 내가 교회 마당 뜰을 다 밟다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냥 들어왔다가는 죄를 회개하고 들어왔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감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미리 투표하고 들로산으로 놀러 갔는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뜰만 밟아도 성막 뜰만 밟아도 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에어컨 나오는데 시원하게 앉아서 또 너무 시원하니까 어떤 분은 또 잠깐 쉬기도 하시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루고 계신 분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예배의 일생, 은혜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될 것이 뭐냐?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와 늘 내 삶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 전체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성막들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아야 되니까 노제산에서 짐승이 죽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하고 그 다음 이 물두멍 대하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이 말씀의 물에 우리의 잘못된 더러워진 모습을 씻어내고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진설병상에 떡이 12덩어리가 있는데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떡은 일주일 동안 뒀다가 다시 떡을 물리면서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스트를 넣고 불 푸은 떡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반죽한 떡인데 이게 죄 없고 흠 없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의 떡을 먹고 샘을 얻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말씀의 떡을 먹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빠도 새끼밥은 꼭 찾아 먹더라고. 밥 먹을 시간 없으면 차 타고 가면서라도 해먹을 사 먹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은 소홀히 한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손 들어보라고 안 그럴 거예요, 오늘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을 3장 이상, 한 5장, 시간 되면 한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성상 건너편에는 7개로 갈라진 금초대가 있어서 불이 항상 24시간 타오르는데 금초대는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표현은 늘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꺼졌다 피웠다 하는 게 아니고 늘 타올라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촛대는 꺼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성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성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늘 우리가 성막을 마음 속에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성막 재료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자, 여기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 같은 이신데요. 이 이다말이라는 뜻은 그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실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면 대추 같은 그 열매가 맺히는 대추 야자나무를 말합니다. 그 대추 야자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고 영광을 돌린다. 또 이 안식,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인데, 이다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그 물품 관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회계 전담하는 재정 책임자, 아니면 물품 관리 전체의 이 재산 관리인으로 이다말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이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귀한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운데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교회 재정을 쓰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이 모든 일에 경영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이다말을 세워서 모든 일을 잘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22절 23절이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부살렐은 유다지파의 아주 귀족 반열에 있는 유력한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잘한다고 하면 보석 세공, 금은 옷을 달고 보석 세공, 목재를 강화하는 이런 일을 맡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을 돕는, 그 보조하는 그러한
기술자인데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는 주로 조각하고 직무를 다루고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할 때는 이다말도 필요하고 부살렐도 필요하고 오홀리압도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아무나 교회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재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찬양대에 서고 싶어도 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음체과에 속한 분들은 못 쓰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안 세워져요. 혼자서 음을 막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을 다스린다 해서 음치인데 재능을 갖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 악기를 연주하는 분, 지휘하는 분, 반주하는 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교육에서 봉사를 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구역장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열심히 하여간 섬긴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남성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또 기도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권사에서 기도로 모일 때마다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데 기도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내에 세워진 일꾼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자기 주신 재능대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의 양의 설명이 나옵니다. 38장 24절이요. 성서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도대체 29달란트 730세겔이 얼만가? 우리나라 지금 하나로 계산하니까 성소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이 2조 5천억 규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해드릴 때는 최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니까. 이럴 땐 아멘 소리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도 내게 10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 원래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서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광야길 가면서 가진 것도 없고 마지막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갖고 나왔던 전 재산과 같았던 금붙이를 다 내놓으니까 2조 4천억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금액의 금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금액이 이 성전을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8장 25절 26절이요. 계수된 회정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3만 5,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곡 반세겔이라. 자, 은이 100달란트니까 금은 2조 5천억 정도 했는데 우리 은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또 궁금하죠. 돈은 얼마나 될까? 그거는 약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에 이렇게 뭐 3조에 가까운 그런 금과 은을 갖다 바쳤다. 이것은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남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성전에 세금을 냈어요. 그 민수기 1장 40절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 세를 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린 겁니다. 감사헌금을.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줘서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과 금과 노수로 이렇게 이 성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27절, 28절, 27절에서 30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은 100달란트로 송수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람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롯제단과 녹구물과 제단의 모든 제물을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친 천문학적인 그러한 가치의 그 모든 귀한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졌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들이, 예배가 멀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멀어지니까 불평이 나오고, 예배가 멀어지니까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돼가지고 좋은 소식은 안 전하고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최선의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